우리나라 광복에 큰 획을 그은 우당 유혜영 선생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당 유혜영은 우리나라 임진이 일어나던 선조 때 이조판서 그리고 병조판서 그리고 영의정과 대제약을 지낸 이항복 선생의 후손입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의정을 9명 그리고 좌의정을 1명 이렇게 탄생시킨 그야말로 대대로 문물이 좋은 사만 갑족의 명문 집안의 넷째로 우당 유혜영 선생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당은 1910년 나라가 망하는 경술국치에 6 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서간도로 이 나라 떠나 망명을 했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좋고 재산이 많은지 당시에 명동시 성당 일대의 모든 땅 전답은 그 집안의 소유였을 정도로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망명을 가기 위해서 급하게 처분했는데 그 당시 돈 4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600억 정도 급하게 처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빨리 망명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제 돈을 값을 받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약 한 2조 원의 땅을 다 처분하고 망명을 갔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결국 가난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가난만 견뎌야 했던 게 아니라 망명을 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형제 6형제 가운데 4명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했습니다. 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당 선생님은 초급목피로 연명을 하고 나중 목난을 그려서 생활비로 충당을 하면서 32년 저 중국 리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6 형제 가운데 이 성제 이시영 선생님만큼만은 홀로 살아남아 돌아와서 우리나라 초대 정부의 초대 부통령이 된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 집안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도 엄청나게 높았고 그리고 사만갑족의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만 오직 광복을 위해서 초계처럼 불태우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고 그 형제들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사랑하는 예국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조국 사랑을 참으로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종교 3대 종교가 있었는데 천도교, 불교, 기독교 합치면 유교까지 합치면 4대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가 200만, 불교가 300만, 기독교는 불과 전 인구의 1.2%는 35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할 때에 체포된 숫자를 합치면 천도교가 1063명, 불교가 41명, 유교가 55명이지만 기독교는 불과 전 인구의 1.5%, 기독교인이 35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2039명이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참가해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당시 이 만세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희생을 했습니다만 전체 희생자 가운데 60%가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죽는 순국을 주를 위해 죽는 순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라 사랑은 예국을 주님 사랑하는 주 예수의 사랑으로 일치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순교로 그리고 예국을 예수 사랑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애국 정신이 결국 나라 정신이 나라 사랑하는 나라 장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신념이 결국 8.15 해방을 가지고 왔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없었다면 8.15가 되어졌어도 우리나라는 영원히 태평양 전쟁이 끝나더라도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희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잊혀진 노래를 하나 불러볼까요? 여러분들이 까마득하게 잊혀진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노름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비용기자 지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오랜만에 들어볼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참으로 많이도 안 불러봤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노래를 언제 불렀는가 싶을 정도로 나라 사랑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애착이 사라진 지 오래고, 이번에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때에 나라 사랑보다는 오히려 도로비가 무료라는 것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에 바빴고, 심지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망한 민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안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조선을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HELL,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 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더 이 나라가 초급 목표로 살 때를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이 3만 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제식민과 6.25가 남겨준 이 재산은, 결산은, 그리고 유산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초급 목표였고 황폐 자체였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던 6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82불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를 기도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살았고 나라 사랑했고, 여러분들 60, 70년대는 잔업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사랑을 그야말로 주님 사랑이었듯이 했고,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순국하는 것을,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희생을 바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오늘 우리나라가 대국의 반열에 서도록 만들었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야말로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없이는 신앙 없고, 조국 없이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모두가 다 내 조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라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 조국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조국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서 칙령으로 세 차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자기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3차의 인솔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3차로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장입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바로 1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2차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던 귀환했던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다시 이 느헤미야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의 자기 본국의 예루살렘의 현지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시 유다에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에 지금 그 나라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라 형편이 어떻는지,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직책은 뭐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아주 고위층이요, 지금으로 보면 그것은 비서실장이요,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권을 청탁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권도 행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국의 관심은 안 가져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요, 그런 직이요, 그러한 신분에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세상적인 관심보다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떻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국민들이 어떠한지 자기 동생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관심을 가진 이 관심 속에서 그 동생이 자기 나라의 고국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정을 듣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관심보다는 나라를 위한 관심, 그러한 물질의 관심보다는 조국을 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고, 그리고 그 사정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수일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고, 나라의 형편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애통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잘 되면서 우리가 같이 잘 되기만 바라지, 정말 이 나라 안에 있는 이러한 이 골마 터져 있는 이러한 이 암덩어리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국가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일본만 보더라도 여러분, 나라는 3만 불 이상이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외형적으로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라에 대한 GDP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잠재되고, 그리고 소외되고, 이 나라의 문제가 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분단되고 휴전되고 사건이 터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에 이것이 나라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하게 되면 에스더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에스더스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귀환할 때 에스더스는 1차 귀환이 끝난 시점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의 나라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메대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대는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대, 바사입니다. 그래서 그 바사의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하수에온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의 자기 왕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이렇게 왕비를 이렇게 간택을 해야 되는데, 귀족 가운데 귀족을 이렇게 간택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제일 이쁜 사람을 이렇게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컸느냐 하면,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모르드기의 손에 의해서 성장했던 사람이었고, 그 오빠는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입구에서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문지기 있을 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인사를 참 잘해야 됩니다만은, 왜 인사를 잘해야 되나? 특히 그 당시에 이 메데바사의 모든 분위기는 왕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신경배하듯이 하지 않으면 바로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체에 하만이라고 이인자 역시도 인사를 안 하면 아주 불경제로 여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이 모르드게는 오로지 유일신앙이요 유일신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지 세상 일을 절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든지 하만이든 누구든지 간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괘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괘씸죄입니다. 걸렸습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태기를 잡고 그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이 왕은 어리석은 왕은 뇌물을 받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는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왕에게 좀 이렇게 너가 부탁을 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서, 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좀 이렇게 부탁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왕에게 지금 나아간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다. 왕이 말하지 않는데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내 사정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진퇴양난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다시 하닥을 통해서 다시 자기 오빠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는 말이 뭐냐? 에스더 4장 11절로 이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왕에 안전하다고 너 혼자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겠지만 너희 집은 망하는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민족을 좀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들지 어떻게 알게 되고 있느냐? 너의 존재 목적이 뭐냐? 너가 존재하는 이 이유는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살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민족을 좀 이렇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볼이 없는 너를 갖다가 왕으로 세운 게 아니냐? 나라 사랑하고 국민 관심을 가지고 애통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갈등하며 진퇴양난이었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갔던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 나라 사랑, 나라 관심, 민족 관심이 나라를 살린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하만의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살려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내가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라 관심을 가지느냐, 이것이 출발되지 아니하면 불임절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와서 성전을 이렇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 무너졌을 때에 그 성벽을 이렇게 보수합니다. 보수할 때에 그때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바사 제국이 이렇게 파송한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소로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이 지금 이 바사 왕의 이 지금 후원을 받고 지금 이 성을
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거절할 수가 없었고, 대놓고 이렇게 놓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대놓고는 말 못했지만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오늘 당시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총독 같은 책임자요. 책임자 같으면은 그 나라를 보수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보수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뭐 하는데? 성벽을 쌓아?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있느냐? 스스로 경고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도비아라는 사람은 옆에서 다 하는 말이 뭐냐? 이 성벽에 여호와가 올라가도 이게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나라의 형편을 묻고 울면서 그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진 것 없이 십시일반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위층에 앉아 총독으로서 도와주들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너희들 힘 키우고 있느냐, 제사 지르려고 있느냐. 그리고 희한하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성벽에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져 별 볼이 없다, 허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97년도에 제가 경산 당리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마지막에 골조를 다 하고 벽돌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예배당 본당 안에 전돌입니다. 외부는 벽돌이고 안에는 전돌을 붙이는데,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경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날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날입니다. 동네가 초상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야 정권이 바뀌는 날입니다. 열차에 대합실도 전부 다 사람들이 초췌한 겁니다. 네,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경북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호남 사람의 대통령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기도하시라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내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내 사람에게만 내 마음이 있는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개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 디아스포라가 있고 하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디아스포라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파생된 디아스포라가요.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2000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가장 디아스포라가 많은 민족이 그리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제 한국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상술이 뛰어나서 돈 되는 곳만 거기 가면 그리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항상 첨예하게 경쟁을 하는데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나라 사랑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외국에 나서 그렇게 참 고생하며 살지만 1년에 최소한 기본 3번 아니면 한 번은 꼭 자기 나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들 1년간 모은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며 군사적으로 일어서는데 엄청난 공을 누가 하느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하가다 예식을 가정마다 준비하면 이건 예배당의 회당 행사가 아니라 가정 행사입니다. 이 하가다 예식의 가장 초점은 뭐냐? 6월절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송을 했는지 자녀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라 사랑, 나라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이들이 얼마만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0년대 중동전쟁 7.1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면 죽는데 왜 가느냐 하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나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개한민국이라 합니다. 망한 민국이라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일본 여러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기 한번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1층의 로비에 그 당시에 인간 의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직접 그걸 타고 항공모함을 들이받는 여러분 인간 의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대동아 전쟁 때 여러분 제로생기 그 카미카제 그 비행기가 1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정말 망국계 내국을 하고 있고 착각의 예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과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정말 절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상해를 2번 갔습니다. 몇 년 전에 5년 전에 갔을 때는 상해 임시정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올 봄에 갔을 때는 리모델링 한다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성절 참관하고 거기 가서 개막 테이프를 재개관 테이프를 끊는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참 그야말로 순국의 피로 세우신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쳐야 합니다. 나라 사랑하시고 나라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조국의 형편을 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형편을 보고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내 탓이라 하고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2차 기한을 했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그 동생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4절 5절에 지금 보면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려운데 참 동생으로부터 지금 생생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절망하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직접 동생으로부터 그런 현장에 대한 그야말로 생생한 그런 팩트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 보게 되면 기슬로울이라고 했는데 이 기슬로울은 12월을 말합니다. 기슬로울은 12절을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 보게 되면은 니산월이라고 했는데 이 니산월은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서 수일은 사실은 넉 달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슬피 울며 기도한 겁니다. 슬피 울며. 우리는 한 주 아니라 3일도 기도 못해요. 내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일주일 아니라 3일도 기도 안 하고 응답이 있네 없네 하는 이런 소리를 해요. 게다가 뭐 나라 그거 남일이지 내 일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고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나라의 죄를, 나라의 잘못을, 조상의 잘못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주여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을 뭐냐 하면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주여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내 탓이오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나라 사랑의 첫 출발입니다.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아버지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결국 이것이 내 죄입니다. 그때는 그때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재출발을 하지 않고 갱신하지 못했던 이것이 결국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나라의 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했습니까? 그의 조상들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그 민족들이 전부 다 잘못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 정말 입맛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그 나라 꼴을 보고 너무나 처참하여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범죄지만 그것이 나의 죄라고 주여 내 눈이 새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한 그 기도가 예레미야 기도였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은 눈물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조만시 장로님 같이 조국의 형편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치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종회발간 100주년 기념 사진첩을 보게 되면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38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7차 총회에 우리나라의 우리 총회에 거물급 목사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까만 가운을 입고 일본 헌병의 감시 아래 구령에 맞춰 일본 도쿄 야스쿠니 순사 신사에서 일본 천황 앞에 90도로 절을 하는 참배하는 사진이 기념사진첩에 있습니다. 1938년 27차 총회에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애국심을 표현한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천주교는 30년경부터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참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것이 바로 6.25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입니다.
세계 천지를 가면 유럽, 특히 독일은 여러분 월드컵 봤겠지만 독일의 여권은 찬송가입니다. 바로 찬송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번안을 해서 안익태 박사님이 선생님이 이 나라에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런 나라가 천황 앞에 90도 전부 다 참배를 할 때 하나님의 전도가 일어난 것이 바로 6.25입니다. 부산 3.1교회 초량교회 부산중앙교회에서 그 당시에 300명의 목사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3일간 금식했을 때에 그야말로 낙동강 무너지고 우리나라 무너지는 이때에 메가드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절대 불가 미 군정에서 미국 본부에서 인천은 안 된다. 인천은 절대로 안 된다. 간만의 차이가 11m예요. 인천 가보셨나요? 간만의 차이가 11m입니다. 부두에 배를 두면 만조 때는 배가 보이는데 오후 때는 배가 안 보여요. 가보면은 만조 간조에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상륙작전을 할 수 있을까만은 그러나 메가드는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줘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나라를 살려준 겁니다.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라 사랑이요. 그런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면 김용기 장로님의 그 지금 을이 서려져 있는 곳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실을 보게 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다 액자에 써놓고 매일 4시간씩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두렵게 짊어지고 기도하는 어른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 조국 안심하라 이겁니다. 이런 기도가 나라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내 가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라 없이 여러분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남 사람 특히 이 가장 말단 밑에 있는 이 통영분들 정말 전쟁의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선친은 이북 사람이요 피난 내려왔고 1.4 5대 때 인천에서 배 타고 거제도에서 부산을 와서 평생 고향을 그리다가 하는 나라 그리 저의 아버지 선친이요. 저의 막내 고모가 평양 봉수교회 여전도사요. 나는 정말 할 말이 있는 분 사이에 존재해요.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을 했는가, 그분들이 얼마나 공산이 무서운가, 치가 떨리는가 저는 들으면 큰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러한 정말 나라가 어떤 나라야 되느냐 뼈저리게 제가 내 나름대로 겪으면서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제가 없어요. 피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명절날 저는 제일 기가 죽었어요. 아이들 아침에 제사 지내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어릴 때 뭐 놀이터가 있습니까? 그 어릴 때 영도 청학동 그 골목 앞에 가면 아이들 전부 다 불놀이하고 설날에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짤짤이하고 용돈 받아가지고 빨빨 새돈 내고. 근데 지 뿔도 하나는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GOP 주례 사건으로 쟤들 지금 2번이나 지금 포를 쏘고 난리를 치고
참 금쪽 같은 우리 군인들 2명이 발목이 잘리고, 지금 우리가 대북 방송하니까 쏜다 난리를 치고, 저는 김정은이는 지금 주원 비산 상태고, 우리 지금 대통령은 그야말로 선공격 후보고 하러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저께 저녁 6시부터 밤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일종의 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군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은 지금 엔저로 지금 대기업들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은 직업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일본에는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기업에서 어서 오라고 이라샤이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그야말로 허미스도 그야말로 젠제 강해야 아무 관계없다, 무조건 오라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핸드폰이 안 팔립니다. 삼성도 이제 접근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근 교수가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 꼴이 9월 말 우리나라 망할 때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송호근 교수를 아십니까? 송호근 교수를 아십니까? 중앙일보에 송호근 쳐보시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면 송호근 그분이 쓴 책 많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일본 더 강해졌고, 우리나라 강해졌다고 하지만 중국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금 형편을 보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탓입니다. 주님,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넉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나라 사랑이 이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야말로 총대를 메고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나라 사랑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내가 주께 좀 드리겠다,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여하는 자세, 이 도미네이션, 바로 이러한 이 자세가, 이것이 나라 사랑이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은 여러분 안면이 많을 겁니다. 요셉 시대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사람이 술관원이었고, 그분이 복직되자 왕에게 아련시켜준 사람이 바로 술관원, 최측근이었어요. 왕에게 직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죠, 그야말로 능력이 있죠, 인사재청권이 있죠, 재물이 있죠, 사람들 따르죠, 호의호식하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왕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언제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는 말미를 정하고 자기 나라 재건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권을 떠나고 이익을 떠나고 내가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바치겠다는 이 자세가 나라 사랑입니다. 이것이 조국 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나라 사랑, 조국 사랑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1885년도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몇 살이냐면 26살입니다. 26살입니다. 26세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만 그러나 사흘 만에 광해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1년 만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고아원과 고아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분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같이 와서 앞에 전에는 몇 살에 왔느냐 하면 27살에 왔습니다. 앞에 이제 이화학당을 세우고 그 유명한 정동교회 감리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목포로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여학생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다에 던졌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상해 홍구공원 가면 1932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때에 일본 천황 기념식에 참석했던 거기 고위 관리를 다 죽였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4살이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으면 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래서 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를 내가지고 하나하나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이 도시락 폭탄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물통과 도시락을 들고 보자기에 사서 품에 안고 그 첨예한 그 경비를 뚫고 들어가 던진 겁니다. 나이 24살입니다. 언더우드 27살, 아펜젤러 24살, 27살.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일어날 때에 유엔군이 왔을 때 그들의 평균 나이가 여러분 19.8세입니다. 미 해병대 저 함경도 장원에서 동사로 죽은 그 군인들의 모든 나이가 20에서 21살이었고 전체 유엔군의 나이가 평균이 19.8세였다면 오늘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명령일까요? 군대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나라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에 봉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초계처럼 던지겠다. 6.25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의 군인도 군인이지만 학도병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총이 자기 키보다 큰 총을 메고 그 머리에 설문을 그냥 덜덜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던질 때 나라를 살린다라고 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라를 살린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논리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답을 드립니다. 닭이 우선이냐 계란이 우선이냐, 여러분 주위에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닭이 우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선이냐 나라가 우선이냐라고 할 때는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 집이 우선이냐 우리 교회가 우선이냐 나라가 우선입니다. 나라 없이는 가정 없고 나라 없이는 기업 없고 나라 없이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좀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우선입니다. 나라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제사장은 헌신하는 자요 봉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평범하고 별볼이 없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여하는 자세가 나라 사랑이고, 이런 나라 사랑하는 기여하는 자세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엊그제 대통령은 내년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휴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죽는 순국을 주를 위해 죽는 순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사랑하는 주 사랑을 그야말로 나라 사랑으로 생각했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을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와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 통일 찬송가, 구 찬송가, 우리 아주 어릴 적에 그때는 각 교단마다 찬송가가 다 달랐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의 통일 찬송가 13장에는 그때의 찬송가가 바로 애국가였고, 그리고 그 애국가가 찬송으로 불렀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에 공출된 그 종을 어떤 어른이 찾아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 종일 종을 쳤어. 종일 치면서 울음을 울면서 그렇게 종일 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 설교를 제가 곽선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처럼 나라 사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만, 나라 없이는 신앙이 없고 국가 없이는 믿음이 없고, 우리 조국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이 전 우리나라가 없이 여러분 찬송가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라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75년 대학 1학년 때 월남에 망했을 때에 부산여고에 피난왔던 보드피플, 그 애들이 2층에서 뭘 이렇게 뿌리는데 흩날리는데 내려가 주워보니까 월남돈이었어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 없이는 자기 나라 돈도 없어요. 달러가 최고였어요. 금덩이밖에 없어요. 망한 나라에 돈이 무슨 연료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